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둔하여서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난날로 족하게 여기게 하시고 잘 깨달아 주님 뜻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가 이제 점점 이제 끝을 향해 가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이 갈라디아서는 서론, 본론, 결론 구조가 아니에요. 서론, 본론, 구조가 아니에요. 서론에서 본론의 시작, 더 2차 단계, 3차 단계, 4차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 앞에서 2장, 3장, 1장, 2장, 3장에서 강조했던 것은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행위가 아니고 율법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한 구원. 이 신칭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루터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이신칭이다. 그렇게 봤어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칭한다, 칭혹할 때 그 이름 불러준다는 것이에요. 불러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의로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 속은 깨끗하지 못한데도 그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신분의 신분. 성도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니까 양자 됐다 그러죠. 양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렵다고 여겨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고, 이것을 또 상속으로 이야기하면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 이 같은 의미들이 다양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면 이거는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아들이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영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신분의 변화를 시켰어. 신분.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만 행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근거를 마련해 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통해서 봤는데, 자, 이것은 2장, 3장의 주제고, 그리고 뭐 4장까지도 연결됩니다만은 4장까지 연결해요. 다음에 나오는 것 지금 5장, 6장 이어지는 것은요, 이 믿음을 통한 구원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에 관한 일. 성령이 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자유. 우리 어제는 이 자유에 대해서 봤어요. 자유. 그리고 오늘 또 이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6장 마지막에 가면은 새 창조가 나와요. 새 창조. 이것을 우리 6장에서는 6장 몇 절입니까? 6장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게 등장하는데, 6장 15절, 6장 15절.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벌써, 새로 나는 것, 새로 지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새로 지음을 받는 것. 자, 요것은,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카이네 크티시스, 새 창조는 new creation.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던 그 새 창조고 새 일이에요. 새 일. 이사야에서 새 일로 나왔던 것이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이고, 에스겔서에서 이것이 새 영, 새 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좀 더 엄밀하게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거듭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목표를 잡았어.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갈라디아에서 가르치면 이 신분 문제가 아니라 신분에서 변화되어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요. 살아. 삶을 가게. 그래서 삶에 관한 분향이 이게 전부 다 성령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이게 바로 새 창조가 뭐냐? 새 창조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창조한다, 새 일을 하겠다는 그 일이에요. 그 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은 이건 십자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세요. 보좌 앉아. 제위, 그런 제위. 이 중요합니다. 이거 다 중요해. 여기서 뭘 하시느냐. 여기서 지금도 뭐냐. 이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사역을 해요. 성령을 보내서. 요 순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좌에 계십니다.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이거는, 이 부분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죠. 이건 시간이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여기의 사역이 왜 성령이 계속 나오는가? 성령이 계속 나오는가? 믿으면 됐지 성령이 나오는가? 이렇게 이 관계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이 분명히 나오네요. 32절입니까? 2장 32절인가? 그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 보는 이것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죄사함을 받아서 어렵다함을 입는 그와 같은 사역이, 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저주,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그러면은, 그 의롭게 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신분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그 신분이 변화된 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와 같은 책인 거예요. 이 부분에 너무 초점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결정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13장 볼까요? 13장. 13절,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 16절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 어제 여기까지 끊어봤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살아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자,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 그러면은 내가 급욕하고 급기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버리면은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떠나가게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가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금욕주의가 교회 시대에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무시해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래서 저 수도원 생활 같은 거, 그것도 수도원 보면 주로 광야에 있어요. 광야의 수도이고. 그리고 교회사 중세 또는 이 가톨릭 국가들에서 전해오는 성인들이 누구냐면 많은 성인들이 이런 금욕주의자들이에요. 내가 보니까는 그림을 보니까는 지금 생각하는 서양 미술사를 보면요, 저 로마 가톨릭 국가의 성인들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많이 봤는데 고행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냥 거기에서 고행하고, 그래서 먹을 것은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런 누가 배달해주고, 그것도
아주 소량해. 성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자를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그와 같은 금욕주의자들이 교회사에 넘치는 내 그림을 통해서 다 봤네. 이제 이해가 있네. 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몸은 바짝 말라가지고, 왜? 육체의 욕심을 금하기 위하여 노력했는 거예요. 노력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수속하는 유명한 성인인데요. 그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그 칼을 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그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 나면은 그 몸을 상하게 해서 그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똑같죠. 우리 보면은 불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에서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 과부된 사람들은 은장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성욕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찔러가지고, 몸을 찔러. 그래서 그 연료문에 있는 그 연료의 몸에 보니까는 허벅다리가 온통 칼자국으로 흉터가 남아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이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행위예요, 행위. 지금 성경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그 스승이요, 그 수도원의 그 스승이, 그 하임리 수수옥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요, 그 송곳 같은 걸 가지고 자기 가슴에다가 글을 썼어요. IH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첫 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호흡해가지고 이 심장 위에 글이 새겨져 있는데요. 숨을 쉴 때마다 그 이름이 벌렁벌렁하도록. 한번 기도하러 들어가면요, 제자들이 보면 그 안에서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오면 그럼 들어가면 기절해가 있어요. 와, 참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철저하다. 그러면서 그런 전통이 로마 가톨릭 국가에는 가득 채고, 지금도 이 필리핀 같은 데 보면 해외 토픽으로 늘 나옵니다. 그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 신부들이요,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고 끝에 이 쇠가 달린 채찍이에요. 한번 치면은 껍질이 확 벗겨지면서 그 쇠덩어리가 몸을 파고 들어가서 피가 흘러. 이 고난주간에 이런 하면서 온 피를 흘리면서 행진을 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을 받기도 하는 그런 금욕적인 일들이 전통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자, 육체와 죄가 연관이 있어. 죄가. 사실 죄의 소욕이에요.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냐,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어요. 이 죄가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육체는. 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힙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보실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관계를 아는 것만 해도 이번에 우리가 엄청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이야. 7장 15절부터. 자, 여기에 펴놓고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 속에도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생각대로 내가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것을 얼마나 풀어놨는가?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7장 여기는 육체의 소욕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이 말이죠. 지금 갈라디아서 육체의 소욕 이걸 더 자세하게 해서 내 속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육체로 표현될 뿐이지 죄의 지배가 강력해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여기 갈라디아서 한 절로 표현된 것을 이걸 자세하게 지금 로마서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로마서는 7장은 죄를 드러내고 8장은 성령을 드러내요. 성령. 8장 2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계속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잖아요. 이 둘이 서로 거스르잖아요. 원수관계다.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는 우리 속에 죄가 내주했다면, 죄가 내주면 이 상태에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면은 우리가 이 지배를 받으라.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 지배를 받아라. 여기에서 이제 새 생명이네, 새 생명.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이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죄만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영이 와서 이 상태가 성도의 삶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요 두 개, 그러니까 두 개가 우리 속에는,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어지잖아. 죄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돌아서. 이 상태. 이 둘이가 우리 마음 속에서 서로 원수 관계가 되고 대적 관계가 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둘이
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돌이 서로 대적한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병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느냐? 해방됐느냐? 19절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입니다. 육체의 일을 지금 15가지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자 육체의 일 가는 게요. 여기 행위예요. 에르곤 육체의 행위 육체 같은 말입니다. 한자로 표현했고 그냥 우리 한글로 표현한 거의 차이지. 에르곤 육체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15가지 악들은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자,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들입니다. 성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특별히 많이 되는 것이 사회적인 악이에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것도 여기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이라기보다는 분파주의. 서로 패거리로 나누어 가지고 분열하고 당을 짓는 것. 그 다음에 투기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건 무절잠. 주로 사회적인 관계에 관한 악이 8개나 나오고 3개는 성적인 악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 왜 여기에서 이 사회적인 관계를 많이 강조했는가? 지금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 이런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진 교회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성 하나됨을 깨뜨리는 역할, 분리하는 역할,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회를 다 변화시키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그와 같은 악한 일들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와 같은 분열과 교회의 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강같이 경하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앞에서 나왔어요. 3장 29절, 4장 10절, 4장 7절에 그 나라를 유업을 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건 교회에 관한 일이에요. 교회에 관한. 자, 그리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다. 앞에는 육체의 일은 복수로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것은 이 다양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마치 포도송이 같은 것이다. 한 가지에서 따로 다른 게 한 송이로 이렇게 알이 달리듯이 그와 같은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교회가 이와 같은 열매가 있을 적에 교회는 하나 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전자의 이런 교회가
분열과 투쟁의 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 말씀에 철저한 우선순위가 없으니까는 무관심하거나 또는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번 잘못 지나간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반드시 그 영향을 뒤에 끼치게 되는 거예요. 전부 성령에 관한 이야기, 성령에 관한 이야기. 자, 우리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보좌 우편에 성령을 보내다. 자,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린대.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겠냐? 대제사장 하늘 성소에 계셔. 하늘 성소에. 성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성소잖아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그러니까 신분만 강조된 거야. 야, 우리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 신분을 변화받았으니까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것이 이게 전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로마서도 그러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생활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게 합당한 예배다 이 말이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신분이 변화된 것은 끝이 아니라 그 변화된 신분다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이 성령을 저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역할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다 알지 말아요. 문제는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성령 사역이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 죽었던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있게 전해도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고 그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건 죽어있기는. 그러나 최소한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뭐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이 성령의 강력한 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안 나가야지. 교회에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막 정말 너무 아닌 이야기 해가지고 예배 중간에 튀어나왔어. 내 의지를 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 그게 안 돼요. 그래도 그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새 생명.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체험이 없으니까는, 1세기에 오순절처럼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알겠는데, 이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제 믿었으니까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순절 교단이나, 이 성령주의자들이, 우리나라는요, 이게 진짜 없었는데, 이제 70년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70년 들어가지고 선복음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성령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서, 그 이전에는 성령에 대한 것도 뭐, 그건 좀 지식이 없었어요, 작은. 그런데 왜곡된 성령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방언하고, 신유하고, 뭐,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때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지금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했던, 그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거기에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체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기만 해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주석에 봅니다. 24절 주석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가 능동태인 것은 성령의 도우시지만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죄가 완전히 죽었느냐? 아니요. 여기 같이 있어요.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파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정말 이 육신이 죽어버려야 돼요. 육신이 죽어도 이것도 같이 따라갈 거예요. 자, 이 두 상태입니다. 두 상태인데, 그럼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부분을 잘 해석했어요. 믿음이, 내가 앞에서 말했죠. 믿음은 출발이 아니고, 믿음을 믿기 너무 쉽지만,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과 죄가 서로 세력 다툼하는 곳이나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말씀 번역이 우리가 너무 약하게 되어버렸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에요. 이 원어를 보니까 조멘 pneumati가 성령이고 조멘 가는 것은 영생을 얻다, 생명을 얻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If we live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하여 live, 생명을 가졌다. 우리 공동 번역이 이걸 따라가지고 성령께서 생명을 주셨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니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이라고보다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면 성령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성령으로 행할지요. 자, 하나는 신분.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생활 성령이에요. 그 이야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었으면은 이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왜 성령이 믿음에 나오느냐?
자, 그 믿음 갖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살았기 때문에 한 푼 줍쇼. 살았기 때문에 헬품이 버득거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냥 꺼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이런 성령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의식하든지 하지 못하는 이미 그들은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삼위일체 이 개념이 없으면 성경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몇 가지 기본 원리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때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냐. 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이게 뭐 육체의 일이잖아요.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문제에서 늘 헷갈리는 게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죄와 그리고 성령의 내주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언뜻 보면은 육체의 정령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이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사복음서가 나오는 공생의 가운데 성령에 대한 가르침 없어요. 성령에 대한 가르침.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성령에 대해서 이 중요한 성령 사역, 이 중요한 성령 사역, 교회 시대의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공간복음에서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단지 성령이 본인에게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있고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가르침이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 바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보혜사로 나오죠. 보혜사.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해의 주제가 바로 보혜사 성령. 내가 가면은 성령이 너희가 올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마지막 가르침이 무려 3장에 걸쳐서 14, 15, 16장 3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 성령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사야의 새 일이었고 에레미야의 새 언약이었고 에스겔의 새 영, 새 마음. 이 예언이잖아요. 예언, 선지자들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본인이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본인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위임이 되는 거야. 아들의 역할은 그 아들이 되는 것은 이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 복수가 되죠. 단수 아들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 말씀은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는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요. 모세 말씀에서부터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 성도의 삶에 성도의 신분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다.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구속사적인 연속성에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그 주제가요.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보다 더 큰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는 이 삶을 살아라. 삶을 살아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만 너무 강조되어 왔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단 어릴 적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교회들이 바로 서게 되면요.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과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